믿음의 선택으로 역전을 이룬 모세라는 제목으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바로 그 위에 17절까지를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많이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와요.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거든요. 이 부르심을 받기까지 모세는 40년 전에 아로의 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그 사람들을 이제 도우려고 하다가 예기치 않게 살인을 하게 돼서 이것이 바로에게 알려져서 이제 드디어 히브리인의 본색이 나타났다 하면서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피해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는데 그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가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십보라가 되죠. 그 아버지가 장인이죠. 이드로인데 이드로가 그 딸을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고 사위가 되고, 이제 모세는 그 자기 장인의 전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그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그 아버지 자기 장인어른 그 일을 하면서 40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살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도망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오늘날 말하면요, 그 기업을 다 물려주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 후손들을 내가 애굽에 430년 동안 두었다가 그 연수가 차면은 내가 그들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랬거든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팔레스틴 땅이죠. 바로 그곳에 유대인들이 사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 연수가 찼어 이제 그들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했던 걸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고 또 주일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기에 보내서 40년 동안 연단을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네가 가서 바로에게 아뢰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니 우리를 저 광야길 사흘길을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복음 붙는다 이 말이죠. 희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단을 싼다 말이 나오면 전부 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 양은 전부 다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을 복음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리스도로 빠져나오게 되죠. 이제 그 복음으로 살겠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어서 이제 출애굽 거기서 260만을 이루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언약 붙들고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그리스도 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오실 언약을 붙들고 이제 흑암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이렇게 살도록 했단 말이죠.
그때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바로 가서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이제 40년 전에 내가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려고 하다가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죠. 그 상태로 광야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돌아보지 않으신 하나님은 모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신뢰를 안 합니다. 하나님 못 믿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계속 그냥 그걸 거절을 하게 되죠. 그 장면이 앞에 17장 읽으면 쭉 나와요. 계속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파인 기적을 보여줘. 문둥병을 손을 갖다가 네 품에 넣었다 빼봐라. 그러면 문둥병이 손이 되고 하얗게.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면 깨끗해지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 되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숫가에 물을 떠와서 육지에 뿌리라면 피가 될 것이다. 이런 기적을 다 보여줘. 그래도 모세가 안 가서 그래요. 자꾸만 거절해요. 하나님 저는 그리고 입이 뻣뻣했어요. 말도 못하고 둔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계속 대고 그러죠. 그러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사람 입을 지었지 않느냐? 사람 입을 지은 내가 그걸 주관을 못하겠느냐? 그리고 네가 말을 못하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그에게 너를 하나님같이 내가 되게 하고 네 할 말을 그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 형 아론이 잘 말을 전달해서 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것을 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탁 바꿔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놔두시고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호소하시면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위한 중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로봇처럼 딱 바꿔서 모세의 마음 속도를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마귀가 그걸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자살하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모든 동식물과 달리 최고의 축복의 배려로 주신 자유의지를 그대로 존중하시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릇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문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전도 과정도 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강제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내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래도 자꾸만 이렇게 거부하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그 위에 13절에 보면 나오죠.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위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해서 네 말할 것을 가르치라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앞에 기적을 많이 보여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지 않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딱 이제 징표를 주었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결단을 어느 정도에서 100% 안 했어요. 이렇게 하고도 집으로 돌아와서 또 이 모세가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세요. 모세가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의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갔어요. 지금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말에 또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 장인 이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내가 이렇게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저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어가 안 된다. 네 처는 어떡하고 네 새끼들 어떡하고 내 양떼를 어떡하고 이렇게 하면서 잡을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그대로 하다가 바로 가라 그래버려요. 그럼 이 이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죠. 나중에 우리가 이드로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이드로가 바로 가라 그래버리죠. 그 양떼 자기 그 계속 사진들이 이끌려 왔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냥 순간순간 가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 결국 모세가 가서 원래 이방인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주니까 하나님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어졌던 이 사람. 그래서 말없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우리 민족을 끄집어내라 그런다니까 두 마디도 하지 않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쨌든 잡아도 가기 싫어서 자기 장인 핑계라도 대려고 그랬는데 바로 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이들과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해버려요. 바로. 그래도 모세는 가기 싫어서 미적거리고 얼마나 시간을 얼마나 머무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딱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뭐 한 달에 미적거렸는지 1년 미적거렸는지 몰라요. 어쨌든 미적거리고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국으로 돌아가라. 다시 하나님 치죠.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모세가 드디어 이제 결단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세가 이제 이 믿음의 선택을 할 그 시점까지는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의 그 콜링, 부르심을 거절하고 사용하고 있다가 그게 상처가 받고 말하면 치유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선택을 할 때 그 이드로가 아버지도 가라 그랬습니다. 꼼꼼히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40년 전 그 일 그리고 자기 자기너리를 자기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때가 자기너리인데 말하니까 자기너리니 둥발 따지고 바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쓰시려고 하구나. 80된 이 노장을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구나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본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돌아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양을 치면서도요 얼마나 그 광야에 거치고 위험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굳이 그분이 도와주셨다는 걸 믿게 되고 그 수많은 불변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양을 많이 불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전부 다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순종이겠다 하고 본인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습소하게 생각하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사실 그 나를 이걸 하려고 훈련시키셨구나. 여러 가지 본인이 하나님이 이제 영감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겠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다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일단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치유되지 않고 내 안에 하는 사단의 가시가 있으면 쓰임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목사가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자기 어릴 때 배경이라든지 뭐 얻어맞고 뭐 안 좋은 배경 이런 걸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해서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배신을 당했다든지 뭐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무시를 당했다든지 자기 또 무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상처를 갖고 만약에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서 있으면 영혼 다 죽이는 거죠. 그럼 자기가 지금 아무리 말해도 지 안에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고 이게 확신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게 뭐 말씀을 갖다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일할 사람들은 상처가 일단 먼저 치유가 되어서 본인이 거기서 해방되고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주어져야 되고 또 목사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앞으로 뭐 각각 기관에 따라서 기관장들로 쓰임을 받고 앞으로 우리가 말씀 브릿지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은 시험을 건데 말씀 브릿지로 이렇게 시험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본인이 치유가 되어 있어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딱 치유되니까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까지는 먼저 내가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치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치유를 딱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죠. 우리가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4절 그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치고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치고 일어나죠. 안 그러면 하나님 절대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맞는데, 그거는 맞는데 결국은 그 수많은 그렇게 중간에 다 거쳐와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를 주고 죽으셨다. 그럼 거기에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면 여러 가지 방법 다 해보고 십자가를 들고 나왔는가?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다 취하다가 그리스도를 내놓았는가? 독생자를 내놓았는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건 맞다 이 말이죠. 그건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 우리를 담보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기면 죄값 사망으로 그리스도, 그 독생자 그리스도가 대신 이미 죽게 했더라도 우리를 살리겠다는 이 의지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사랑이라 하지 않고 무엇으로 표현할 거냐?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여기에서 찾는 것이. 그러니까 창세전에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죄를 범하기 전부터 모든 인간은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조처한 이게 하나님 절대 인간 사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택하사 이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인간이 뭔데 피조물이 문제 생기면 독생자를 내놓고 그를 살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나 이 말이죠. 뭐 창조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건 물을 종류가 아니고 이거는 그런 건 우리가 창조 절대자의 주권인데 우리가 물을 종류가 전혀 아니고 그런 건 모르는 소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당신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절대 주권자가 그리 선택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진짜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함을 떨쳐버린단 말이죠. 이 불신함을 떨치지 않고는요 하나님 사랑, 결국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랑이 나면서 그 사랑은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가면서 당신이 누려먹고 우리를 막 종로로 누려먹고 기도하면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고 인생문이 다가도록 내버려 뒀다가 또 돌아와서 매달리면 도와주고 뭐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참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원하시고 불안이나 두려움, 걱정 아무것도 없기를 원하시고 진짜 당신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자꾸만 믿음이 좀 깊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간의 고난들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경이요 고난이 없이는 절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간의 고난과 시험을 주어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 안 하다가 조금 문제가 와서 기도 간절해져요. 진짜 기도가 간절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잘 관리하면서 역사를 해가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큰 문제 생겼을 때 바로 딱 개입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 모든 이래가는 과정을 보세요. 문제 생겼을 때 주의 사자를 보냈어.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보냈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책임질 것을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엘리야도 로뎀 나무에서요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사자가 나타났어. 이런 나라 떡을 갖다 먹이고 물을 갖다 먹이고 그러면서 보세요. 딱 집어서 그냥 하나님 산에 갖다 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이걸 먹고 힘을 내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두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딱 얻어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은 내 정신적인 확신이 딱 오고, 그 다음에 육체도 힘을 얻게 되고, 환경의 주위에 두렵지 않고 사단이 계속해서 참수하던 그 가운데 딱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아주 기쁨으로 힘차게 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은 활기차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요, 바로 믿음 앞에 딱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원복음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을 사랑했구나, 처음부터 사랑하셨구나, 이게 처음부터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셨다가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사랑을 딱 표로 결정적으로 증명을 딱 한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럼 십자가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한 대로 독생자를 딱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활은 이것을 이제 완전히 증명해버린 거잖아요. 확증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 불신앙을 떨쳐버려야 해요. 하나님이 불신앙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요, 내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럼 본인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이거 답을 못 찾으면은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된다. 일단 불신앙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불신을 싹 떨쳐버려야 돼요. 불신앙이 딱 정리될 때 기도해 보면은 진짜 막이 참수가 없어. 그리고 기도가 되어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믿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져서 불신앙 가운데 기도해보세요. 그냥 기도하긴 하는데 전혀 역사가, 사단의 참수만 계속 받고 응답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치유를 받고 선택했다 이 말은, 믿음의 선택했다 이 말은 치유가 다 깨끗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에 오면서 어떠한 우리가 상처가 있었던 간에 깨끗이 그리스도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사단의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야 돼. 사단의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야 돼. 왜? 내가 이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박힌 가시예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로 나를 잉태했어요. 다윗이 고백했듯이요. 거기에서 부모가 싸우고 부모가 건축 걱정하고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하면서 사단의 가시를 계속 우리 영혼 가운데 박아놨단 말이죠. 그게 우리를 이렇게 고달프게 만든 거예요. 그게 못되시나요? 훨씬 그보다 나은 거죠. 그게 우리 안에 그만큼 가시가 바뀌어서 이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잉태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오기물을 잘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읽고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면 굉장히 사단의 가시를 덜 박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굉장히 건강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예수는 빨리 믿는 것이 좋고 어릴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어릴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싹 치유가 되니까 믿음의 선택을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거요. 이걸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 그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잠시 이 세상의 죄악에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세요. 모세가 그 당시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 모세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라니까요. 구약.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기를 애굽의 모든 그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다 했어요. 애굽의 그 모든 보화, 그것을 갖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상주심을 바라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 한번 참고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는 그 말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했는데 성령께서 여기서 그 답을 주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보시오.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했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 바로의 공주 아들이 있으면 앞으로 모세는요, 그 바로의 원아들 바로보다 능력 있고 지혜가 있어서 이미 바로의 왕궁을 장악할 수 있는 바로로 애굽을 장악해서 그 위치에 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를 어릴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얻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그 유모로 그를 얻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우고 나서 젖대고 나서 돌려주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모세를 이렇게 세뇌시키고 믿음으로 세뇌시키고 말씀으로 세뇌시켰든지 모세가 그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고 너는 절대로 애굽의 거기에 있을 자가 아니다. 반드시 너는 이 애굽의 네 백성들을 끌어낼 지도자라. 계속해서 믿음의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어머니 요게벳 그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그 준수함을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준수함을 보고 오늘 읽은 그 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 말이 출애굽기에서는 그 준수함을 보고 모세를 지켜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룰 자임을 그들이 딱 감지했고 하나님 알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을 옳다. 이게 나는 지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이 모세를 지켜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 바로의 궁에 있으면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버리고 자기는 그 등에 채찍에 따라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자기 민족들 그와 함께 하겠다고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를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이 세상은요 아무리 권세와 명예를 누려도 잠시 지나가는 것이에요. 잠시 지나가. 이걸 착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치를 하고 정권을 잡은 사람을 보면 이걸 착각해서 자기가 그 영원히 하거든요. 금방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눈을 뜨면 너무 어리석은 거죠. 금방 할 것,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지도자 된다면요 이런 믿음을 이 갖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려갈 준비부터 하겠습니다. 내려갈 준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내려갈 것인가? 가장 아름답게 할 것인가? 그럼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이 이렇게 보고가지 않고 정말 이렇게요 배려하면서 어쨌든 국민만 돌아보고 막 그렇게 내 삶만 그래 해야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려가야 되니까. 금방 것이 내려가고 내려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욕망 이거 쏘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쏘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절대 그는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그게 우리가 노예가 되어버리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굉장히 어려움을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잠시 누리는 날이에요. 잠시 누리는 날. 잠시 누리는 날. 그래서 10편 90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연수가 70에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가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했어. 살과같이 날아갑니다.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모세가 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모세시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이걸 다 알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연수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히브리서 지금 말한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가 이 인생의 흥무함을 알고 자기는 가는 것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를 위해 쓰겠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복음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능력을 고통받고 고난받고요. 그 고통 안 그러면 왕국에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 자기 백성들과 차라리 그게 벽돌 이기면 지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벽돌 굽고 벽돌 이기고 도시 건설하는데 노예로 내가 하더라도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선택이요. 아멘. 왜? 이거 잠시 지나가는 건데 자기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믿어야 돼요. 하늘에 상이 있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요.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따로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지 않고 어떻게 씨가 살아날 수 있느냐. 죽어야 산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죽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가 죽는 것은요, 불신자들은 죽는 것을 막 완전히 이제 끝이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슬퍼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 슬프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죽음 자체가 없어요. 아멘. 우리 인간은 죽음이 없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벗고 있는 이 두 개의 차이예요. 그냥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 벗고 사는 것 이거 두 개의 차이. 죽음 자체가 없어요. 이거 확실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것 벗고 있는 게 이 차이예요. 이 가치만 딱 믿음으로 바꾸고 이해를 해버리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사는 것은 복음 때문에 살기를 원하지 뭐 이때 세상에 어떻게 뭐 미련에 남아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련에 남아 복음 때문에 미련에 남아야 돼요. 어차피 가야 되는 인생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복음으로 쓰임받고 가야 되는데 그냥 아파가면 너무 억울하니까. 하늘에 상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저는 그걸 진짜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요 하늘에 욕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하늘에 분명히 하나님 상이 있다고 너희가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고생이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고 하늘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큰 상 받고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억이요. 상주심을 바라보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보미라. 히브리서 12장 11장 12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상을 준다. 상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하늘에 영광이 있다. 이걸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공허이 같은 거 가짜죠. 그러면은 열심히 한 사람 안 한 사람 똑같고 어제 본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온 사람하고 똑같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해오면서요, 이 사람은요 많으나 적으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덜 지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는 게 쓰임 받고 연약하긴 하지만 쓰임 다 받았을 것이고, 그제 예수 믿고 이제 죽기 직전에 침상에서 예수 믿고 꼴까닥하고 죽은 그 사람하고 같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랬으면 안 돼요. 10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다. 아멘.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어려움을 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다. 아멘. 너희가 나를 갖다가 그냥 무당보다듯이 그렇게 막 관심 쓰듯이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질서한 그런 하나님을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정확하게 공의를 따라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응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뿌리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뿌리별 법칙이잖아요. 이 우리 찬양합시다.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농부들이요 봄에 분명히 씨를 뿌려야지 가을에 거두지, 뿌리지 않고 겨울을 피우고 있다가 이게 거둘게 타담치기에 가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뿌려야 된다. 뿌릴 때 염려하지 마라.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뿌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뿌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어쨌든 많이 뿌리면 뿌린 만큼 단을 거두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하늘에서 누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뿌린다는 것은 뭡니까?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여기에 헌신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 헌신할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노래 나왔잖아요. 칭찬하시리라. 하나님 칭찬하시고 우리는 신령한 멸류관과 상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있어요. 딱 정해져 버려요. 더 이상 없어요. 예를 비유컨대 멸류관 하나, 두 개, 상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리고 거기는 이 땅에처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은 걸 말하죠.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정해지면요 그 정도는 이걸 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고 더 올릴 수도 없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런 것은 눈을 뜨고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걸 사실로 믿는다면 상을 사실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를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상 주시는 거 믿어야 할 텐데 히브리서 12장 바로 한 등급이 있을걸요. 어디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장인가? 자, 이 11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닌가? 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도 안 썼는데 모르겠네.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바로 6절에 나와요.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보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 주시는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먼저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은 합당하게 상으로 갚아주신다. 멸류관 주신다. 요거를 믿고 우리가 물론 거기가 정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거는 옳지 않겠지만은 진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믿고 아니 우리가 모세보다 어렵습니까? 우리가 바울보다 어렵습니까? 바울도 하늘에서 저 상을 바라보고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표대를 아주 거의 꽂아버렸어 바울은. 그래서 이 어차피 가는 인생 어떻게 돼야 돼? 육체가 걸려들지 본인은 복음에서 다 내놔버렸어 바울은. 하늘에서 부르면 상을 위해 쫓아간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만큼요 이 영적 눈을 뜨면 사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실상 보면요 너무 여기에 무관심하다니까요. 오히려 옛날 오랜 신자들 옛날 지금 그런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그게 많았어요. 옛날 우리 그 복음 들고 이걸 굉장히 많이 심어줬어요. 상에 대해서 그런 것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그건 상에 대한 굉장히 개념을 많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헌신들을 많이 했죠.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하나도 차등이 없는 똑같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똑같은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세를 보고 모세보다 어렵지 못한데 모세가 분명히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아주 그 바로 궁에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갖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아주 역전을 이루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모세 오경을 하나님이 기록 다 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모세 오경이 모태입니다. 창세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레위기 출애굽 읽고 우리 다 지금 출애굽 읽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기록해냈다는 이거는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것을 기록해내실 능력을 하는 게 그게 좋고요. 이 일을 모세가 해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해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모세가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상식을 딱 치유받고 믿음에 섰을 때요 이런 역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양이를 치고 끝날 인생을 갖다가요 이 모세 의견을 기록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기록했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다 나온 거니까 모든 선지서가 여기서 다 나와요. 모든 신약이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그 에덴 동산 사건 그런 모든 사건을 기록해놓은 거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쓰셨다니까요. 양치기에서 이런 축복 받았으면 됐지 이거보다 더 큰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의 선택은 역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이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듯이 내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와는 대면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대면에서 사람이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대면에서 이야기하듯이 모세와는 대면에서 그분이 영이신데 보이진 않지만은 딱 입에서 지금 대면에 이렇게 음성으로 지금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계명 줄 때도 불러서 사실을 검증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호렙산에 부를 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면에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이 33장 11절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이 완전 치유받고요. 믿음의 선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요. 왜 온유하다는 것은 고개 굽죽이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역전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선택으로 어마어마한 역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요 모세는 80의 이 역사를 이루었는데 우리도 각자 말씀을 들으면서 오기모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오기모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 예배와 성경 공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속에 있어야 이런 역사가 있지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 유지되고 그래야 떨어졌다가도 예배 들을 때 회복되고 왜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아니 그 성경을 찾죠. 그거 없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어떻게 여기 회복돼요? 그건 회복 밖에서 회복되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 회복된다는 것은 치유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돼야 진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밖에서 힘 얻었다고는 사단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큰일 나요 그거. 하나님 없이 밖에 나가서 힘 받았다고 어느 날 온다니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전혀 힘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거 사단의 역사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오경 안에 있으면서 여기서 힘을 받아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힘이고 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계시록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하면서 치유받고 힘 얻고 우리 그저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저 공동체에 막 이렇게 도전받고 이렇게 새 힘을 주고 받고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해서 역전을 이루었어. 나도 행복하고 치유받고 남은 세계 행복하고 우리 후대들 복 내려주고 그 다음에 물려주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손을 뻗쳐서 살려줄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손길 이런 축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믿음의 선택으로 역전을 이루는 것이죠. 저희도